어, 주보랑은 조금 다르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구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눈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출신의 캠브리지 대학의 객원 교수로 계셨던 그 분이 계시는데요. 레비 제커라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노팅엄 대학에서, 영국의 노팅엄 대학에서 그 강연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니 그 교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 레비 교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선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요, 선도 있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이라는 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법, 소위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 물론 양심이 있으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겠죠. 양심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보세요. 악과 선이 있다. 그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양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양심이라는 것을 주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신 분이 있으면, 주신 분이 없으면 이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 말은 선도 있다, 악도 있다, 양심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던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 삶의 밑바탕,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 걸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 걸까?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악이 많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어째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선한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죠. 그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벽에 부딪힐 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삶의 이 밑바탕, 기초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는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뿌리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 믿음 안에 근본적인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헤쳐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길에 산이 나타났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산이 나타났다고 되돌아갈 수 없는 거고요. 물이 나타났다고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돌을 골라서 밭을 만들어 가야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내 삶이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결정하는 한 가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일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도 알고 내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대상, 변함없는 생명이 되시는 대상, 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믿음은 있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나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 갈등이 일어날 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2023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 뒤엉킬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게 내가 힘이 없을 때 기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다면 스스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기댈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을는지, 사람들이 알아줄는지, 선을 행하면 더 좋아질지, 뭐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중간에 하기도 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앤이에요. 앤. 이 앤이라는 아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로 무능력한 이 아버지가 그 앤이라는 아이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 앤 밑에 남자 동생이 있는데 이 앤과 동생을 그냥 고아원에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아내는 일찍 죽었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일할 수 없고 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충격에 이 남동생이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깊은 상처였는지 이 앤이라는 아이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미쳐버린 거죠.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눈까지 실명이 됐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정신이 나가고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수시로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괴성을 질러대고 뒤집어 엎고 결국에는 의사가 판정하기를 회복 불능이다. 이 아이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지하 병동에 독방에다가 가뒀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든 치료를 포기했던 이 아이를 로라라고 하는 어떤 간호사가 이 아이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번 치료해보겠다고 그 아이를 계속 만나요. 지하 독방으로 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했냐면 그 아이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고 말도 걸고 이제 책도 읽어주고 듣던 말건 간에 그렇게 그 아이를 계속 만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받은 상처인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있거든요.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요.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실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빛이 깜빡깜빡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이 앞이 보여지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점자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똑똑했는지 고등학교를 최우수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어떤 신문사에서 여차저차해서 이 눈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도 떴습니다. 이게 점자로 공부하던 아이가 눈을 뜨고서 글자를 읽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보이던 아이가 그냥 그 희뿌연 빛만 이렇게 바라보던 아이가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눈을 뜬 다음에 신문을 읽는데 어떤 기사가 났어요. 어떤 기사냐 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 신문에 광고가 난 거예요. 이 애니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 생각이 났었나 봐요. 내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겠다. 그렇게 자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주변에서 다 말리죠. 하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찾아가서 이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이 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헬렌 켈러를 잘 양육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길러낸 것은 그저 한 사람이 위대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인간이 희망을 갖고 사랑을 입어서 회복된 모든 전 세계 인류에게 희망을 준 모델이거든요. 그럼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나이 많은 간호사, 이 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돌봐줬던 그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2년 동안 무작정 가서 만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책 읽어주고 하던 그 사랑이 한 아이를 살려냈고 그 사랑받은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살려내서 헬렌 켈러라는 희망,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 거둔다는 것을 누구에게 근거해서 거둔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근거해서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그래서 2024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남자는 만나서 반가우면 소리부터 질러요. 야 하면서 야 이게 얼마만이야 하면서 소리부터 질러요. 등도 두들기고 하는데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막 부둥켜 안고 손 붙잡고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반가워요. 여러분 옆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기뻐요. 같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너무 반갑고 기쁘고 보고 싶고 사랑하고 이런 거죠. 이게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 곧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해야만 신뢰가 생기죠. 신뢰라는 것은 사랑 없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새해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이게 단어를 보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해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버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강도가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그러나 염려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딸이 둘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 얘네가 커서 뭐 할까 염려가 많이 돼요. 근데 염려는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참 어려운 건데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잠잠히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봐요. 난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왜 이러지? 불평하지요? 시기하죠? 질투하면요. 결국 세상에 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큰 악이 되어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벼락이라도 내리지 왜 그냥 놔두냐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눈앞에서 그냥 확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해야지 왜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일 때만 그렇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벼락이 내려야 합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벼락이 내리고 다리 몽둥아리가 부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벼락이 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셔서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도신아, 내가 한번 참을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으셔야 살리는 방법으로 갚으실 수 있지요. 내가 갚으면요.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더 큰 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살리고 회복시키고 회개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쏟고 싶은 대로 분을 쏟아놓고 그렇게 막 다 쏟아내버리면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다 깨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하셨던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그 열심을 내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본케 목사님한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본케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교통부 장관한테 한번 물어보죠.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 왜 자꾸 사고가 나느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교통부 장관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각자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지 모르지만 교통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고속도로 안 되겠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니면 공장에서도 가끔 실수가 있는데 그거 없애버리자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고통이 있으니까 이 세상 없애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정집,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 본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원래 법칙은 앞차와 뒤차만큼 그 달리는 속도만큼 안전거리라는 걸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중에 안전거리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부터도 저희 아내가 저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바짝 붙어가냐고. 왜 이렇게 바짝 붙어가냐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고가 나느냐? 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벌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어려움이 있으면 헤치고 가야 됩니다. 가시밭이 있으면 걷어내야 되고요. 돌짝밭이 있으면 곤란해서 읽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대야죠.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삶의 기본이 되는 생명의 뿌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뿌리,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뿌리, 뭐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하나님께 너희 길을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정오의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고 2024년을 살아가실 때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근본을 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엇을 믿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겨드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2024년도에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잠깐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었고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일도 있었고요. 물론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상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은 시간 동안 통성으로, 너무 큰 소리로는 안 하셔도 돼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